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7절입니다. 또 그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 천사들을 영들로 이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쓰되. 신구약의 연결고리 히브리서 원전 강해,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1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천사장 예수님과 천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죠. 근데 신약과 구약의 역할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 성경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겠지. 그래서 구약에 있는 10계명이라든지 613개 계명을 우리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닌가.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거기에서 예수님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 신약 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히브리서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각 절마다 다 구약을 끄집어내다가 그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이 많죠. 시편 1편 1절 같은 경우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놓지 않고 의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한 자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복 있는 자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께만 붙어 있으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렇게 우리가 형통하겠구나. 그리고 2장에 가서도, 2편에 가서도 거기에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것이 우리 각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한테 하는 것이거든요. 사도행전 13장 33절과 34절에 보면은 시편 2편 7절에 있는 그 내용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 때 그 말씀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맏아들이라는 선언을 시편 2편 7절에서 한 내용이죠. 그것처럼 모든 구약 성경들의 내용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1장 7절부터 13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 7절은 시편 104편 4절이고 그 다음에 8절은 시편 45편 6절, 또 9절은 시편 45편 7절, 그 다음에 10절은 시편 102편 25절, 또 11절과 12절은 이사야서 51장 6절, 그리고 13절에서는 시편 110편 1절.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모른다고 하면, 히브리서를 안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성경을 뭐 때문에 읽는지 많이 읽었어도 그것에서 의미를 발견하기가 참 힘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다른 성경 모든 거에 못지않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또 그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 천사들을 영들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시편 104편 4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여기서 천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번역은 좀 그렇게 안 돼 있죠. 바람으로 이렇게 했는데 바람이 아니라 영이란 단어입니다. 바람이란 단어는 따로 있어요. 아네모스라고 해서 바람이란 헬라어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바람하고 영하고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루아프라는 똑같은 단어를 쓰지만 헬라어에서는 그것이 나눠져요.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바람은 아네모스, 영은
바람 안의 모스. 히브리어에서는 루아흐가 바람과 영어로 쓰는데 여기 푸뉴마. 신약의 헬라어에서는 이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7절에도 천사들을 영들로, 사역자들은 천사들의 다른 이름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거든요. 그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불꽃 같은 눈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설명할 때 그걸 많이 그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뭘 의미할까? 그것은 바로 천사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천사들을 사용하고 이용하고 활용하고 계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이 불꽃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맨 처음 나오는 것, 그러니까 헬라어의 불꽃이죠. 블록스라는 것은 꽃이고 플라워하고 비슷하죠, 단어가. 그 필이라는 것은 파이어하고 비슷하죠. 불입니다. 그래서 블록스 필, 불꽃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사도행전 7장 30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이게 출애굽기 3장 2절에 나오는 거죠. 모세가 이제 광야에 가서 40년 있었을 때 80세가 됐을 때 시내산에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때 거기서 불꽃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천사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천사들이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난 그런 얘기를 여기서 이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7절에서 이 불꽃이라는 설명이 없으면 그게 뭔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히브리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하반절에 주 예수께서 자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죠. 그러니까 그때 불꽃이 동원되는 거예요. 불꽃이 누굴까요? 천사들입니다. 그죠?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인자가 모든 천사들을 데리고 영광의 보좌에, 심판의 보좌에 앉을 때 그 말씀 있죠? 거기 이제 예수님은 천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모양은 사람이 볼 때는 불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들은 불꽃 같고, 예수님이 눈이 불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일까요? 그 모든 사역에 천사들이 동원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도 두아디라 교회에 그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 눈들이 불꽃 같고 그 발들이 빛난 주석과 같은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 이르시되,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하시려고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혼인잔치 바로 전에. 요한계시록 19장 12절에 그 눈들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 밖에 아는 자가 없고. 요한계시록 19장은 전반부는 뭐죠? 어린 양의 혼인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후반부는 이제 거기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심판해서 이제 결국 이제 지옥에 보내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그 심판하실 때의 모습, 그게 이제 불꽃 같은 눈으로 이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불꽃이 이 눈들이 불꽃 같다고 하면 그것이 천사라면 우리가 이제 많이 오해했던 장면이 풀릴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보면 어린 양이 일곱 눈들을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일곱 영들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눈이 7개라면 뭐죠? 괴물 같잖아요, 그죠? 어린 양이 괴물 같이 생긴. 근데 그게 괴물이 아니라 뭘까요? 천사들이, 그러니까 그 7 영들 있고 그건 보내심을 받다는 거예요. 어디로 보낼까요? 땅으로. 그 땅은 7개 교회니까 7개 각 교회마다 그 천사들이, 담당한 천사들이 이제 그 셋째 하늘에서 있는 모습이죠. 그들이 이제
각 교회마다 가서 요한에서 편지를 받아서 각 교회에게 전달하는 그 역할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그 보좌와 네 생물들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들과 7 눈들이 있으니 이 눈들은 그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 하나님의 7 영들이더라. 그래서 각 교회에 담당하는 천사들이 일단 셋째 하늘에서 파송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5장 6절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어떤 면에서 중요한 장이냐면 여기서 갑자기 어린 양이 등장해요. 여기에 어린 양은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이 28번 나오는데 다 정관사가 붙었어요. 근데 여기서만 정관사가 안 붙었어. 처음 나오니까. 그죠? 이 어린 양이 그 다음부터 그 같은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이 어떤 어린 양이에요? 일찍 죽임을 당하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6월절 날 죽임을 당하신 그분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새 명칭으로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어린 양인데 그분에게 7 눈들이 있는데 그것은 땅에 보내심을 받은 7 영들이라. 각 교회에 7개 교회에 보내는 영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천사들이 불꽃같이 그런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우리가 쉽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것이 성령이 불이 아니고 바로 불꽃 가운데 천사들과 더불어서 성령이 임재하신 장면을 볼 수 있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호흡 같은 소음이 있어 그들이 앉은 온 그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성령을 표시할 때 비둘기 같이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죠. 성령의 비둘기. 그건 성령의 비둘기가 아닙니다. 그건 무슨 의미죠? 성령님은 항상 예수님을 증언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한테 착 내렸다는 얘기는 이분이 바로 비둘기와 같다, 그런 뜻입니다. 비둘기가 뭘 한 데 쓰이죠? 속죄제, 매일 속죄제. 그러니까 소나 양은 너무 비싸니까 날마다 죄를 짓는데 소 양을 바치면 뭐 살림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가난해도 바칠 수 있도록, 그래서 비둘기를 레위기 11장에 보면 그걸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비둘기, 제물 대신 비둘기라는 것을 성령님께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비둘기 모양으로 보여주신 것인데, 바람소리, 우리말을 보면 바람소리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바람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에코, 우리말에도 에코, 메아리가 있죠? 그것처럼 그런 소리가 들리고 거기에 불이 헛이 갈라지는 것처럼 불이 쫙 나왔다는 겁니다. 그때 성령이 임했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다 뭘까요? 천사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불세례는 불같이 내려왔으니까. 근데 큰일 날 일이죠? 성령의 불세례는 뭘까요? 그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나오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건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잠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불에 잠기든지, 그걸 설명하는 건데, 성령은 절대로 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이 내리칠 때 천사들이 동원된 것이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천사가 당연히 동원이 되겠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오순절이 다가오는데, 오순절날 대부분 기억하는 것이 뭡니까?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거기에 성령이 내렸다. 그래도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다락방 선교라는 데도 있고, 다락방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그 다락방과 성령은 관계가 없어요. 무관해요. 오순절날 다락방에서는 성령이 안 내렸어요. 거긴 사람도 없었고. 바로 사도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거기 집이라고 그러는데 그 집은 하나님의 집,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가장 정확하게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맨 마지막에 보면 24장 50절, 51절, 52절, 53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늘 성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언제까지? 열흘간 10일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기 전에 감람산에 어디 갔어요? 마가다락방에 잠깐 들렸어. 왜냐면 한 명을 뽑으려고. 그래서 자기들이 제비 뽑아서 한 사도를 하나 뽑잖아요. 하나님이 그 허락하지 않았는데 자기들끼리만 그걸 뽑았어요. 그것 때문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것처럼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마가다락방은 성령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고 120명은 관계없습니다.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물론 그날 저녁에 3,000명의 성도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죠. 히브리서 1장 8절 보겠습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는 그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이게 시편 45편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규라는 거, 이 번역이 좀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했는데 홀이라고 지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7일 할 때는 왕의 지팡이, 7일한 지팡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 노릇한다,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에 관한 천사는 그런 그 일을 한 사역자지만 아들은 사역자가 아니라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시편 45편 6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통치자라는 건 언제 하실까요? 통치하시는 것은 앞으로 하시겠죠? 천년왕국 때.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 어린 양이 혼인식이 끝난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통치를 하시죠. 그때 필요한 것이 그 통치의 지팡이. 그 지팡이가 헬라어로 랍도스라는 지팡이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칭이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이 다스린다는 단어는 목양한다는 단어입니다. 풀을 뜯게 해준다는 거예요. 포이마이노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 목사라는 단어가 나왔죠. 목사는 포이맨, 여기서는 포이마이노는 이제 목양한다는 단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것은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이제 성도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죠.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누구와 더불어? 이기는 성도들과 더불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성경에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때 왕이 예수님이신데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천년왕국이죠. 그래서 이 20장 6절 요한계시록 천년왕국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그때 첫째 부활이라는 뜻은 첫 번째 부활이라는 뜻이 아니라 좋은 부활, 가장 좋은 으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20장 6절에는 처음에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휴거된 기독교인 중에,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다 휴거되어 올라가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부활, 으뜸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이 천년왕국 가서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공중에서 휴거까지 했다가 거기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나와 있어요. 20장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이거는 부활을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활해서 영의 몸을 입고 공중에 올라갔는데 혼자한채 못 들어가니까 불섞인 유리바다에 던져지잖아요. 근데 유리바다에 던져져서 어떤 상태냐면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바다가 그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옥에서 죽은 자인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장 5절에 보면 그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다시 살지 못하더라. 이건 한번 죽었다가 다시 또 죽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렇게 그 바다에 던져져서 죽는 게 아니면 그게 어떤 부활이에요? 죄의 제일 좋은 부활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하면 우리의 소원이 부활이다. 우리의 소망이 부활이다. 이건 좀 잘못된 겁니다. 그 소망을 안 거둬도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부활하게 돼 있어요. 부활하기 싫다고 해도 안 돼요. 그건 다 천사가 될 거야. 다 부활시켜서 공중에 올라가니까 우리가 이 좋은 부활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1절에 바울은 첫째 부활이라는 말 대신에 특급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단어.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단어는 많이 나와요. 아나스타시스. 아나스타시스. 이거는 다시. 이거는 일어선다. 일어섬. 근데 여기에 뭐가 붙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거를 반드시 하고 싶다는 거예요. 특별한 부활, 특급 부활을 참여하고 싶다. 다시 자기는 바다에 들어가고 불 섞인 유리바다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보면 나를 본받는 자들이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것은 제발 좀 불 섞인 유리바다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히브리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셨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그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그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시편 45편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우리말 번역을 좀 잘 못했습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이게 의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을 미워하셨다는 거예요. 이 과거형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이 바로 이 동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걸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의와 불법은 서로 상대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이라는 건 뭘까요? 율법에 위반되는 것을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과는 더 다른 개념이에요. 의가 아닌 것, 죄에 해당되는 것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어긋나는 건 다 불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이건 목숨을 버리셨다는 얘기죠. 우리를 위해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성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죄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요한일서 보면 그것이 한 번에 딱 정의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딱 그러니까 죄가 불법인. 죄는 뭐죠? 하나님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건 다 죄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생각에서 벗어났을 때는 불법을 행하는 자고 그 다음에 죄를 짓는 것이죠. 역으로 하나님 생각대로만 나간다면 우리는 불법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9절에 주께서 그래서 의를 사랑하셨고 불법을 미워하셔서 다 십자가에서 청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다 해결된 것이죠. 빌립보서 2장 8절, 9절, 10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들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결국에는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걸 해결하기 때문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9절에 그 동류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이런 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동류라는 게 무엇일까요? 동류라는 단어는요, 동반자라는 단어예요. 메토코스라고 그래서 동반자. 우리가 천년왕국에 가면 누구의 동반자예요? 예수님의 동반자. 노래 유행가인가? 거기에도 무슨 동반자라는 그 노래가 있던데. 그러니까 이 동반자는 동업자라는 뜻도 있고 동반자라는 그런 뜻이 되는데, 우리보다 일단 그 뛰어난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건 뭘까요? 맏아들이 되신 거죠. 하나님 아들 중에서 특별하게 뛰어나신 분, 그 맏아들로 세워주신 것. 근데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나와요. 우리말 성경에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그러면 하늘에 있는 자가 누굴까? 천사일까?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있다니까 누가 죽어서 하늘에 올라갔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이란 단어입니다. 하늘들에 있는 사람과 땅에 있는 사람과 땅 아래에 있는 사람, 무덤에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하늘들에 있는 사람은 이방인 성도들.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를 다 어디다 앉혀놨어요? 하늘들에 앉으시고. 물론 우리말 번역을 보면 하늘에 우리를 앉히셨다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만 믿으면 다 거기 하늘에 가 있는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하늘들이라는 쌍수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은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을 기업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들이 분류할 때 땅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유대인들로 유대인 성도들로 분류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그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무릎 꿇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예수를 적당히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그 날이 와. 그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예수를 모두들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 안 해요. 나중에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제대로 믿건 안 믿건 간에 어중간하게 믿게 되는 사람들인데 결국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는 그분을 주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에베소서에 보면 이것을 약간 힌트가 나와요. 제 하늘에 있는 자가 뭔지, 하늘들에 있는 자가 뭔지, 땅에 있는 자가 뭔지.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들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는 뭐가 나오죠? 그리스도 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말미암아 부활하실 때 우리를 아들들 되게 하셨어. 왜냐하면 그분이 맏아들 되셨으니까. 이렇게 한 것은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러나서 이게 연결되는 문장입니다. 어떻게 찬송하냐면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다 한 몸이 되어갖고 어린 양의 혼인식에 들어가는 그 순간 그걸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들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그것이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바울만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주목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아무도 예수님 말씀을 그냥 눈여겨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하늘이라고 생각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누구든지 매면 하늘들에서도 매여 있을 것이요 네가 땅에서 누구든지 풀면 하늘들에서도 풀려 있으리라. 이거는 우리말 번역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여 있을 것이요. 무엇이라는 어떤 사물, 어떤 사건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것을 쫙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기도 듣고 쫙 들어주시는 것. 어떤 사건. 근데 이거는 사건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땅에서 매고 있으면, 그러니까 거기 풀밭에다 매놓고 있으면, 또 풀밭에서 풀어낼 그러니까 목양하고 있으면, 네, 하늘들에 있는 사람도 누굴 시켜서 내가 목양을 하고 있겠다, 그런 뜻이죠.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들을 주면서, 그러니까 열쇠 꾸러미를 다 준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떤 걸 알 수 있을까요? 천국이라는 것은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이걸 내려놓고 가셨다는 것. 그러니까 땅에 있는 사람한테 그걸 주셨어. 천국 열쇠들을. 그러니까 천국은 어디에 있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 말을 들은 베드로도 사실은 이해를 못했어요. 땅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메고 푸는데 하늘들에 있는 사람들을 메고 푼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나중에 그걸 언제 알게 됐냐면 갈라디아서 나오죠. 바울이 이제 베드로보다 한참 후에 한 14년 내지 한 18년 정도 나중에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 베드로가 이제 야고보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자꾸만 이방인들 사는 그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거기 와서 자꾸만 찝쩍거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율법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하니까 내뜸 바울이 계시를 받아서 갔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니들 이거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한 말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8절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들이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너 베드로, 너는 유대인들이나 책임지고 있어. 왜 자꾸 나한테 오지 마. 그런 뜻이죠. 안디옥 교회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안디옥 교회 가서도 뭐 하죠? 괜히 그냥 이방인들을 먹고 있다가 예루살렘에 누가 온다 그러니까 거기 도망가고 숨기 바빠. 그렇게 그런 상황으로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걸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방인들 사도들, 그러니까 이방인들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을 사도를 예수님은 구분해서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반자, 예수님이 동반자 중에서 가장 뛰어나게 된 분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들이 되리라. 이걸 이제 풀어서 썼어요. 그냥 동반자가 되리라 이렇게 하면 확실한데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같은 메토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이 왕노릇하면 우리도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반자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다른 말로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하죠? 2장 26절에 이기는 자, 곧 끝까지 내 일들을 지키는 자,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걸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걸 끝까지 지켜보는 자,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그 땅에 기초를 주셨으며 그 하늘들도 주의 손들로 지으신 바라. 시편 102편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건 뭐죠? 천지창조와 더불어 이건 이제 지으신 거니까 창조가 아니에요.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창조가 나오고 1장 2절은 다 이것이 파괴된 장면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하나 지어가신 그런 장면에 거기에 예수님이 가담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1절에 나옵니다.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여호와가 누구죠? 엘로힘, 그죠? 엘로힘이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때 바로 만드는 일까지. 이건 창조가 아닙니다. 만들고 아싸한 일은 6일 동안 하신 일을 아싸라고 합니다. 욥기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욥기서 38장 4절에 보면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이게 바로 천지창조와 그 관련된 일들이죠.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러니까 창조 때건 여세 동안 이거를 만들 때건 그때 인간은 가담하지 않았어요. 그죠? 없었으니까. 근데 그때 누가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새벽 별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이름을 불려진 것입니다. 그 아들이라는 단어는 휘고스라는 단어는요. 그냥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고 손자라는 의미도 있고 또는 후배라는 의미도 있고 어떤 그 학파의 그 제자라는 의미도 있고 이건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천사가 그때 휘오스라는 단어 쓰는데 그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히브리서 1장 11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변하지 않는 것 똑같다는 분이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뭐가 변할까요? 이 세상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냥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오래 입으면 새 옷을 사 입듯이 이 세상도 하늘과 땅도 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사야서 51장 6절에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풀었습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다른 것들은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이걸 왜 없애버려? 그냥 없애버리신단 말이에요. 그거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 언제 없어질까요? 천년왕국이 천년왕국 때까지 있어요. 그러다가 천년왕국이 끝나고 마귀가 남아서 사방 백성을 유혹해서 다 공중으로 가갖고 성도들 진을 둘러싸다가 그냥 불이 내서 딱 죽어버리고 마귀는 이제 불못에 들어갈 때 그때 백보자 심판이 쫙 열리는데 뭐가 없어졌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가 있어요? 하늘들이 다 있는 거예요. 하늘들이 없어진 때는 바로 이때 없어집니다. 백보자 심판 때 하늘들이 다 없어져요. 땅도 없어지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서 그 바다는 뭘까요?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 바다는 앞에 쭉 올라가면 그 정관사 붙어 있는 그 바다를 쭉 찾아 올라가면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나오죠. 큰 성 바벨론이 그 바다에 던져져서 보이지 않게 되더라. 일단 그 바다. 그보다 더 올라가면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불 섞인 유리바다. 바로 그 바다도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바다가 필요 없어. 왜 없을까요? 지옥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 나중에 뭐가 쓸모 있어요? 불못만 있으면 돼. 세세토록 불못에서 벌을 주게 되니까 지옥은 1000년 동안 유효기간이 1000년이에요. 지옥은 길 것 같지만 지옥 간다고 해서 너무 낙담할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그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1000년이 지나면 지옥은 지옥 생활은 끝이 나. 근데 문제는 불못이 있다는 거죠. 13절을 보겠습니다. 1장 13절 어느 때 그 천사들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그러니까 시편 110편 1절에 그러니까 이 시편 110편 1절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다 이해가 가. 그죠? 어디를 보면 특히 요한계시록 20장 1절을 보면 시편 110편 1절 이해가 갑니다. 마귀가 활동하다가 언제 발등상이 돼요? 막 활동 못하고 예수님이 밟고 있는 게 된단 말이에요. 예.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음이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조갱에 넣어 잠그고. 그러니까 예수님 발 아래 그가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들이 그들을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가 세상 나라에서 막노릇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날 날은 있어요. 주님 오시면 무조건이 들어가는 날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가?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일이 그냥 착착착착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조건이 들어가는 날, 발등상에 대해서 밟고 있는 날부터 이제 우리는 왕노릇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사와 연관돼서 말씀들을 살펴봤습니다. 구약의 모든 많은 부분들이 시편, 이사야에서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가 아니면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히브리서를 통해서 모든 구약의 내용들이 다 예수님이 집중돼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보는 것이지, 우리가 구약에서 그 말씀 하나하나를 지켜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걸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볼까? 그건 용도가 틀리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서 앞으로 더욱더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요, 천사도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모든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끝까지 생각하며 주님 오실 날 준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